신약성경 120면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아까도 보셨지만은 가르치는 일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선생님들이 그렇고, 그리고 목회자들이 있고, 그리고 구역의 강사들도 역시 가르치는 그러한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죠. 이러한 분들은 참 고마운 분들입니다. 이러한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고, 특별히 우리 교회 학교에 있는 어린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고 믿음 안에서 잘 성장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가르치는 분들에게 고마움을 표하고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한 가지 여기에서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나는 예수님의 제자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스승의 주일을 하면 선생님에 대해서만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하고 집중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선생님이 있으면 또 제자가 있지 않습니까? 제자가 없는 선생님은 별 의미가 없겠죠. 그리고 선생님이 없는 제자도 그것도 역시 바람직한 모습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선생님을 생각하면서 동시에 제자들을 생각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가?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지금 모습을 잘 갖추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우리 본문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2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의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참 제자가 저와 여러분들은 되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26절에 분명하게 말씀을 하신 것처럼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 그리고 내 자신까지도 미워해야 된다라는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죠. 이 26절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좀 이상하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부모를 미워하라고 하고 형제 자매를 미워하라고 하고 심지어 나 자신까지 미워하라고 할까? 좀 혼란스러운 그러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라고 계속해서 가르치시는 분이 아닙니까? 심지어 나를 해하고 나를 넘어지게 하는 원수들까지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해주고 그들을 사랑하라고 당부하셨던 예수님이 어떻게 부모를 미워하고 형제 자매를 미워하고 심지어는 나 자신까지 미워하라고 말씀하셨을까? 참 이상하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은 이렇게 되어야 하는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좀 혼란스러워 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미워한다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가 잘 이해할 때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미워한다라고 했을 때 이거는 문자적으로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그거를 뜻하는 게 아니라 덜 사랑한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시고 싶은 겁니다.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보다 부모를 덜 사랑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처자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 너희 형제 자매를 예수님보다 덜 사랑해야 된다. 심지어는 너 자신까지도 예수님보다 덜 사랑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미워하고 관계를 끊고 외면해라 라는 그런 뜻이 절대 아니라 이 말씀은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누구보다도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가장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부모님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됩니다. 처자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됩니다. 형제와 자매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됩니다. 내 자신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좀 마음에 불편하신 분들이 좀 있을 수 있겠죠. 우리 아내가 남편이 나를 가장 사랑해야지 왜 예수를 더 사랑하라고 설교를 하는가 하면서 좀 불편한 분들이 아마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 교회에 오래 다니다가는 우리 아내를 예수님에게 뺏기겠다, 안 되겠다 이렇게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좀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뺏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가정이 천국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을 가장 사랑할 수 있어야 그 다음에 가족을 예수님의 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알고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때에 내 마음에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처자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죄의 값은 죽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죄의 값을 다 해결하셔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만드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죽으심은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알고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정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구나. 내가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구나.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존귀한 자구나 라고 하는 이 사실이 믿어지고 이 사실이 깨달아질 때에 내가 얼마나 귀중한 사람인가를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부모 자식 간에 갈등이 있고 왜 고부 간에 갈등이 있고 왜 형제 간에 갈등이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정말로 마음속에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 부모님과 우리 처자와 우리 형제 자매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확실히 알게 되면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예수님을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먼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먼저 사랑할 때 제자가 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먼저 사랑해야 됩니다. 남편, 아내 사랑이 예수님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자녀, 부모가의 사랑이 예수님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연애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사랑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먼저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 예수님의 사랑이 뭔지를 내가 체험하고 그 사랑을 내가 확실히 믿은 다음에 그 사랑의 경험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인데 그것은 27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 27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27절 말씀에 보면 너의 십자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모든 독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너의 십자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여러분들 각자에는 여러분들이 지어야 할 십자가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갑자기 남편이 생각나고 부인이 생각나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는 십자가가 있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가 어떠한 것이냐?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짊어지셨던 그 십자가냐? 그러면 오늘 예배 끝나고 집에 가가지고 큰 십자가를 만들어서
내가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기 위해서 그것을 등에 짊어지고 미장동으로부터 시작해서 수성동과 또 나운동 일대를 쫙 돌아야 되느냐, 아니면 이것도 모자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 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던 그 골고다 언덕을 내가 가서 거기서 내가 매달려야 되느냐? 그거는 아니죠.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그거는 내 십자가가 아니에요. 그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게 하는 그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는 예수님만 지실 수 있는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는 반복이 될 필요가 없는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단 한 번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의 죄가 다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님과 똑같은 십자가를 질 필요도 없고 지어야 할 의무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한 번 지심으로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다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지어야 할 십자가는 무엇이냐 하면 그거는 사명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모든 인류를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키는 그 사명을 가지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십자가는 사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각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요, 이러한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의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배워야 하는 배움의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학교 때는 공과 공부하면서 선생님에게 하나님 말씀 배웠는데 작년부가 되면서 그것이 없어져요. 공과 공부하는 것이 없어집니다. 배움이 단절됩니다. 이것이 자연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낯선 곳을 갈 때 지도가 있어야 되고 내비게이션이 있어야 되듯이 우리가 신앙생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지도가 우리에게선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야 될 사명은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우리 필그림교회를 아름답게 세우는 사명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지신 사명입니다.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명의 십자가를 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십자가는요, 고난입니다. 십자가는 고난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얼마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 이 십자가가 가능할 수 있다면 지나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밤이 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괴로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예수님은 기도를 마치시는 것을 보면 이 십자가는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는 편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십자가는 괴로운 것이고 고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했을 때는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지셨던 그 십자가의 모형을 만들어서 내가 지라는 것이 아니라 너도 내가 당하였던 그 고난을 함께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나갈 때 편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성도님들에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모여서 예배 잘 드립시다. 우리 모여서 기도합시다. 우리 복음 전합시다. 우리 하나님 말씀 배웁시다. 우리 더 예수님을 닮아갑시다. 우리 더 예수님에게 집중합시다. 이렇게 막 이야기하죠. 그럴 때 돌아오는 성도님들의 많은 말은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예배하기 너무 힘듭니다. 기도하기 너무 힘들어요. 전도하기 너무 힘들어요. 교회 섬기기 힘들어요. 봉사하기 힘들어요. 예수님 집중하기 너무 힘들어요. 그런 말 합니다. 힘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는 것은 우리가 놀면서 자면서 우리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우리가 세상을 다 즐기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시면서 밤새 기도하시면서 주님 앞에 간구하는 그 고통이 따를 정도의 고난이 함께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냥 놀면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편안하게 주님의 사명을 절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라고 했을 때 그 십자가는 고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고난은 우리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고난일 수 있지만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한 희생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명의 십자가, 희생의 십자가 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명과 희생의 십자가를 질 때 제자가 될 수 있다. 혹시 이 사명의 십자가 내려놓고 있는 분 안 계십니까? 내가 너무 힘들고 내가 너무 피곤하고 내 기분도 별로고 내 마음도 별로고 그래서 이 사명의 십자가 내려놓고 있는 분 계시다면 그 사명의 십자가, 희생의 십자가 다시 짊어지는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참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33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너희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참 이 말씀을 읽으면 참 마음이 좀 먹먹하죠. 오늘 등록하신 분이 2분 계시는데 이 교회 잘못 선택했나 이런 생각을 가시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뭐처럼 내가 이제 교회 나와서 내가 마음도 좀 평안하게 좀 신앙생활하고 우리 가정도 좀 잘 되고 우리 생업도 좀 잘 되고 우리 자녀들도 잘 되고 내가 신앙생활 한번 좀 즐겁게 한번 해봐야지 하고 아마 나오셨을 텐데 오자마자 부모를 미워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3번째 클라이막스 내 걸 다 버리래. 교회 잘못 선택했다. 이 교회 다니다가는 큰일 나겠다 하는 그런 분들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였을 때 참 이 말씀이 우리 앞에 있을 때 참 고민되죠. 너의 소유를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 젊은 청년이 예수님에게 왔을 때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 싶습니다. 나는 모든 율법을 다 지켰는데 어떻게 할까요? 했을 때 예수님이 너의 소유를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그 청년이 고개를 숙이고 얼굴이 새카매지면서 깊은 한숨을 쉬고 돌아가지 않습니까? 너의 모든 소유를 버려야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에 모든 소유를 버리라고 하는 이 말씀의 뜻은요, 모든 소유와 관계를 단절하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너의 소유가 너를 주관하는 주인 노릇을 하였다면 그 관계를 끊어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너의 그 소유 때문에 내가 모든 인생을 거기에 다 올인하였다면 그러한 너의 인생을 올인하게 하는 그 소유와 이제 관계를 단절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소유는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 인생의 주인이 소유가 아니라 예수님이어야 하고, 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소유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유를 의지하면서 살아가지는 않는 것이라, 소유를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 참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마음속에 나의 소유를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소유는 시간이 가면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지만 인맥을 의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건이 바뀌고 환경이 변하면 그 인맥도 같이 변화하지 않던가요?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한 제자가 된다고 하면서 내 능력을 의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내 능력도 힘을 잃게 되지 않던가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의지할 분은 예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을 의지할 때 제자가 될 수 있다. 믿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 나의 참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실 때 망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군인들이 높은 그 건축 건물을 지어놓고 그 위에서 적들이 오나 안 오나 보는 그 파수대를 말하는 거죠. 워치타워, 망대를 말합니다. 이 망대를 지을 때, 이 망대를 짓는 사람들이 이 망대를 지을 때 얼마나 걸릴까? 이 망대를 얼만큼 높이 지을까? 이 망대를 지을 때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까를 고민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뭐냐면, 너희가 나를 따르는 참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망대를 지을 때 그 망대를 놓고 고민하는 것처럼, 어떠한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할 때 이 전쟁을 위해서 깊이 고민하고 연구하는 것처럼, 너희들이 나의 참된 제자가 되려면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한 대가를 지불할 생각을 마음속에 다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대가 지불이 예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고, 사명의 십자가, 희생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 대가를 지불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꼭 닮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말과 예수님의 삶을 저희들이 닮아서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